네, 오늘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편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허물을 숨기려 하는 것,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자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드러났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었고, 나아가 다른 이를 겨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겨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주셨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겨냥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손가락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창세기 2장 25절을 꺼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체적인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움, 그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립과 분노가 없는 상태, 불신과 두려움이 없는 관계,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렇습니까? 가리지 않는 것으로. 가릴 필요가 없었다. 남자의 모습을 가릴 필요가 없었고, 여자는 여자의 신체를 가릴 필요가 없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조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대부분 조각상들이 남자의 신체나 여자의 신체를 드러내줍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신체를 아주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들은 조각상에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물어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그 순수한 그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조각상을 만들어봤자 인간은 속 깊은 뜻과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비틀어서 부패한 성적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완전히 쾌락주의자로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거나, 이 두 가지 다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서로가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것은 신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속에 담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흠없이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죠. 이런저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며 관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깨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죄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삶 전체에 깊숙이 배어들게 됩니다. 어떤 죄가요, 한 사건에 드러난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죄가 깊숙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회의 영역에, 정치의 영역에, 국가의 영역에 깊숙이 배어들은 상태, 이것이 바로 죄성이요,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성,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사랑, 결혼 같은 영역에서부터 왜곡되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당장의 타락의 영역은요, 이렇게 사회와 국가와 정치로 바로 뻗어가지 않고요, 당장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로 확대되며 사람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오해와 좌절, 심각한 갈등과 불행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각한 갈등과 불행과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이번 한 주 내에 책을 읽다가 한 철학자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나 가족 같은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예술이나 기술 같은 문화적인 추구, 성과 식생활 같은 신체적인 기능을 비롯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살펴봐도 창조주께서 친히 지으신 멋진 작품들이 이제는 주님을 거역하는 터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아름답다라고 했던 멋진 작품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터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짐으로 시작하여 얼마나 깊이 인간의 삶이 망가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짐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였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자 오직 누구만 남죠? 자기만 남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기만 남고요. 친구를 사귀어도 자기만 남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만 남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고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많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돋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 순수의 상태가 아니라 온갖 치장을 하여 인위적인 상태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를 맺습니다. 누가 여기서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다 포장하여서 괜찮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최대한 내가 나의 모습을 감추면서, 내가 나의 순수한 상태를 감추면서 나의 멋진 모습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자주 했던 말씀 중에 외식하는 자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인간은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삶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포장하는 태도. 제가 심지어 이번 주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선행을 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 스스로 갖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착한 일을 하면서도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저도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매에 따라 합당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제 이성은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선행을 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숨으려는, 기회만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셔서 올바로 직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다가올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낯을 드러냅니다. 민낯. 벌거벗은 상태의 하나님과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들어올 때의 신자가 겪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민낯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몇 번 나올까 쭉 찾아보니까 125번 나와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입술에서 나오기만 하면 야훼, 쉐마,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전체에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런 표현들이 125번이나 나온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추는 것. 이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사고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반대로 믿음의 선배들의 부끄러울 만큼 창피스러운 범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순종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패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도 어떻게 보면 성공만큼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세움을 받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택함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사람의 기호에 따라 용모와 키를 보고 택함을 받은 자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할 전형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또 읽어보면요,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종 다윗처럼 내 앞에서 행하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구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원문에 보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건한 다윗에게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려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거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단 하나의 오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평생에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리아의 일 제외하고 위대할 만큼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의 얼룩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이 단 하나의 오점을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셨을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다윗 입장에서는 좀 가려줘야 맞지 않겠어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사건, 그러면 적어도 드러내시려면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안에 기록하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 장에 걸쳐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 수장에 걸쳐서 계속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어지는 상황들을 계속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윗의 이러한 실패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다윗의 실패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다윗을 연구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적어도 한 사람쯤은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걸까? 강권하셔서 좀 강하게 보호하셔서 그런 범죄조차도 없는 아주 온전한 한 사람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 정도는 적어도 성공한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좀 기록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다윗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남겨두셨더라면 아마 오늘날 강단에서도요,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후대의 본보기로 쓰기에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윗의 실패를 드러내셨고 그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 실패가 다윗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다윗의 범죄가, 다윗의 실패가 다윗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범죄, 우리 동일한 믿는 자들의 실패와 범죄 속에서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징책을 할 때 다윗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선지자를 만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던 시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은 51편 전체 속에서 다윗의 실패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밧세바를 범한 일, 우리아를 죽인 일은 잠깐의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이 깨달은 바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오늘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범죄했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은 범죄는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깊이 죄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 한 사건이지만 그 한 사건을 통하여 깊은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드러난 하나의 범죄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죄악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타락한 뿌리가, 죄의 뿌리가 단순히 드러난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건한 자, 이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라는 경건한 인물이 그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함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빚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대단함과 그 자신의 공로와 그 자신의 부지런함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그 안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가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깊이를 여실히 드러내준 것이라면, 올바로 직시해라,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준 것이라면,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여 자신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타락과 부패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세상의 어떤 현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피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만 하는지 아세요?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옳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옳다 한다. 이 반응밖에는 없습니다.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한다 그러면 명확한 거예요. 심판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옳습니다라고 밖에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 이렇게 시편 51편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옳은 말을 하는 스승 앞에서 제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옳은 말 하는 스승 앞에 서면요, 아무런 대꾸를 못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옳구나. 저분이 옳구나. 내가 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모든 말씀이 다 옳구나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심판하셔도 옳으며 구원하셔도 옳습니다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랄 수 있구나.
그걸 바랄 수 있구나. 기대할 수 있구나.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짐승만도 못한 자, 괴물,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의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결론은 났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나면요, 이미 결론 내어지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죠. 괴물이다,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자다. 완전히 끝을 내는 고백을 우리가 다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우린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 괴물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으면 바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범한 죄악이 크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 또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간절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인간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가 저지른 죄악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악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뒤집어 보자고요. 그가 저지르고 그가 실패한 그 사건 속에서 딱 한 번만 뒤집어 보자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넘어지는 수많은 실패들, 죄악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인데요.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이상하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악한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총을 힘입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참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경험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지어야 맞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록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맞지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지으러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어진 실패, 넘어진 좌절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실패 속에서 은혜를 만나니까 경건한 자로 세워지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쭉 내려오셔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은 죄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 지은 여인이 주님께 나와 울면서 향유를 붓고 주님을 닦아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그 일이 그의 안에 많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눈물로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그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용서와 자비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실패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있노라면 저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비록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적도 없고요, 우리아를 죽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죄의 경중으로 보자면 누가 더 악한 죄인이냐면 다윗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의 마음속에, 저의 생각 속에 다윗이 죽일 놈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일 놈 다윗이라는 생각보다 우리 안에 소중하고 요긴한 교훈, 따뜻한 교훈, 소망의 교훈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저 죽일 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붙들어 더욱 경건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더욱 경건한 자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3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전적으로 누가 중심으로 되어서 이어져 오는 사건입니까? 다윗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진 시가 맞단 말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에 대한 승리,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닌 주의 백성, 즉 메시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 같지만 이 일은 단지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압살롬의 영모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와 계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비가 임했습니다. 용서가 임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춰져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나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기회가 있다.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긍휼 자비 이러한 도를 가르쳐 그들도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승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내용들 이면 속에는 다윗이 겪었던 은혜를 경험했던 영적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영적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에게 임한 그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선언하는데 이 복이 뭐겠습니까? 이 복이 주의 복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할 때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닐 거란 말이죠. 다윗이 경험한 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다. 거룩한 복, 거룩한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천하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하여 천하가 주어질 만큼 엄청난 축복이 임했어요. 근데 정작 목숨이 없네요. 정작 살아가야 될 목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가 주어져도 살아갈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명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다칠 것 같으면 내 몸 상할까 봐 피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아픈 거 다 싫어하잖아요. 생명이 따지고 보면 우주보다 큰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서 천하를 얻어도 진정 얻어야 할 생명과 보존해야 할 생명과 지켜져야 할 생명이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죽을까 봐 걱정했던 것이 다윗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걱정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것을 더 크게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매사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러서 삶을 돌아보게 되면 땅의 현실을 보노라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러운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는 건요. 나이가 들면 좀 적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많아져요. 나름대로. 좋아하고 붙잡고 싶고 소원하고 싶은 것들이 다 많아져요. 어린이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간은 계속 많아요. 땅의 현실 가운데 붙잡고 소원하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체로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손에 쥐는 것들은 유익한 것이 대체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엔 없습니다. 유익한 것들은 땅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중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간단하게. 사랑, 헌신, 희생, 온유, 절제, 충성,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것들은 이 땅에서 파생되지 않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 가치 있는 것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마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무엇에서도 의미 있는 삶의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신다면 존재만 불안정해질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절부절을 못할 때, 그럴 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면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삶의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 꼭 안절부절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면 주어진 게 없다 하더라도 차분할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시선을 자꾸 땅에다가 돌리다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로 존재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까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질적인 차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상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들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늘상 자주 쓰는 단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열매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실까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타났던 증상이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리고 숨고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은 더 드러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더 민낯을 드러내셔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셔서, 수치를 드러내셔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친히 입히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창피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되게 믿는 자들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정, 부끄러운 과정, 창피스러운 과정을 꼭 지나야만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깨트려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통회하는 심령과 반대로 난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기쁨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난 용서받았네, 난 사함받았네 라고 하는 소망과 축복이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수치를 넘어선 신앙, 창피를 무릅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